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정말로 부족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2022년도도 우리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생명사계에 품어주시고 매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선생님 모든 스님들을 축복하시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모습대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께도 귀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셨다라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러한 이러한 자연 만물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밖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는 거진 이렇게 잠을 자거나 집에 있는 시간들이 없을 때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외출이 제한이 되고 이제 집에서 있는 동안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정리할 수 있는 재능이 없는 분들은 대신해서 이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안의 짐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 이것이 무슨 직업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집이 아름답게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내가 자야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어지럽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 또한 이렇게 불편합니다. 아무리 새로 지은 이러한 새 집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어 버리게 되면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그 집에 곳곳에 이 아름다운 꽃을 심고 그리고 또 마당에는 또 이렇게 연못을 파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연못에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두고 마당에는 이렇게 잔디가 깔려져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정리되었던 그 잔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구마구 자라고 잔디 사이에 잡초들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이렇게 보기가 싫은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지막 6째 날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이러한 일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만들기를 해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참 귀하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점점 이제 집안 곳곳에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어제 그렇게 자랑하던 이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는 점점 이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그 창조된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말씀만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오늘 2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왕이나 어떤 지도자 아니면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러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는데 사람과 이 짐승은 모두 땅에서부터 나왔어요. 여섯째 날에 땅에게 말씀하시죠. 땅을 통하여서 땅에 기는 어떤 이러한 짐승들, 가축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도 땅의 흙을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과 땅의 이러한 짐승들은 모두 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나요? 흙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사람이라는 그 어근이 말의 뜻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흙에서부터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이 근본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그냥 흙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의 짐승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영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창조될 때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는 사람을 비교, 판단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계획에 합당하게 이렇게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계획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냥 기분으로 그냥 즉흥적이게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볼 때는 비교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냥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냥 흙을 다시 찰흙을 뭉개듯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창조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러한 나를 향하여서 스스로 미워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연을 훼손하고 막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아니면은 함부로 막 이렇게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럴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저는 이것도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또 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능력, 부족한 필요한 모든 것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또 받아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러한 피조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 권한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